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배웠어요. hangry라는 단어거든요. hungry와 angry가 합쳐서 hangry. 네, 좋습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나죠. 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네, 그와 같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욕구가 이렇게 분출되는 건 아무 없을 겁니다. 가장 시급한 그러한 문제죠. 배고픈데 뭐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배고픈데 뭐 이성적인 그 이성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화부터 나죠. 먼저 짜증부터 나고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일본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강제 점령, 불법 강제 점령했을 그 당시에 약 36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전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물론 뭐 한 15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는 됐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본이 강점했을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또 이북의 평양, 뭐 신의주, 함흥, 뭐 이런 그래도 그 당시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에 모였던 많은 교우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또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이며 과연 그때에 약 한 80년 전,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의 교우들의 신앙, 또 그때의 심정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많이 틀립니다. 그때는 교회에만 모이면, 교회에서 모여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만 읽으면 그때 모든 교우가 한 마음과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되어야 된다. 해방되어야 된다. 애굽은 곧 일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우리 조선인이다라는 생각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어느 나라나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가 생기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라가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경제력이 약하니까 그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민족으로서의 과연 자존심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민족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강제 노동을 하는 그냥 노예들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들 집단을 일컫는 말이 합비루라는 말이었어요. 합비루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 계급들, 정말 어떤 정치력도 발휘할 수 없고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로마 제국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또 명령만 따라야 되고 주문 먹고 안 주면 굶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를 그 당시에는 합비루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합비루들이 나름대로 야 우리도 신을 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의 신이 누구냐 라고 그 노예들이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 야훼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표를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택했다. 물론 창세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뭐 모세라든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족보는 훨씬 후에 쓰여진 거예요. 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상력과 또 조상 때부터 전해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족보를 나중에 기록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신앙의 입장에서 그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예요. 그때까지는 뭐 역사책이건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 같다. 이제 우리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서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야훼 신앙을 첨가해서 우리의 조상의 족보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여러 족보가 후대에 약 BC 한 700년 정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뭐 조상에 대한 그 족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노예 무리들이었어요. 그 이집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하류민들,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사람 붙잡아다가 노예시키고 또 어느 그 부족이나 어느 인종을 이집트가 침공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다 데려다 노예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는 많은 신이 있었죠. 태양신이라든가 무슨 뭐 하늘신이라든가 산신이라든가 무슨 라신이라든가 뭐 여러 그 이집트의 그 문명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 노예 집단인 이 합비루들이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뭐냐?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라고 자기 노예들 나름대로의 신을 찾았을 때 그 신이 누구였느냐? 그 신이 바로 야훼라는 신이에요. 야훼라는 신은 처음부터 그야말로 신적인 권위, 어떤 교리적인 정결성, 뭐 논리성 이런 게 없었어요. 예전이고 뭐 없었어요. 그냥 노예들이 지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믿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을 그냥 노예대로 그냥 놔두지는 않았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야훼 신이 너희 이집트 너희들이 그 귀족들이 믿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우리 야훼 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야훼 신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어느 누구 하나 귀족으로 왕족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 이거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야말로 배고파요.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큼 밥을 줬겠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게 됐을 때에 이 노예떼들이 자신들의 신,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살이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인원도 많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끼리 살자. 이집트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우리가 없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노예 그러면은 아무런 주장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일을 시키면 하지, 때리면 맞지, 잡아 넣으면 그냥 갇혀야지, 혹 죽이면 당해야지. 어디 일을 하기 싫다, 어디 나가겠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노예들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노예가 해방을 주장을 하고 이집트에서 나가겠다고 주장을 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핫비루라고 하는 이 노예 무리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에집트의 그러한 폭력에 저항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핫비루들의 주장입니다. 그 노예 때 핫비루가 나중에 광야에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름대로 해방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에 그 공동체를, 그 노예 해방 공동체를 나중에 히브리라고 이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과는 많이 틀립니다. 성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저 노예 때에 불과한 그 노예 무리들이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요즘 말로 하면 개, 돼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자족권, 자결권, 자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에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 어디 무식한 것들이, 저 어디 개, 돼지들이 자주권을 주장하고 나가서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살겠다고 하겠느냐. 그 핫비루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현대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 최고의 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주장하던 논리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제국이 주장하던 자기네 나름대로의 신관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노예 무리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억울하시죠? 우리 하나님들은 그냥 그야말로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이런 것만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그렇게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를 보세요. 전혀 그 야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노예민들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예 때들이 해방을 받았다. 출애굽을 했다.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프로메테우스 오펜하이머에 대한 그 원자폭탄을 만든 그 과학자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을 하죠.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이 벌써부터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끝까지 미국하고 항복을 하는 건 하는데 천황제만큼은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히로히토 덴노 헤이카라고 하는 천황제를 아직까지 유지를 한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 가운데는 일본의 근본은 천황, 지네들은 천황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왕정이고 황제고 이러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미숙한 거죠. 그런 민족이에요. 일본이라는 민족이. 그 히로히토가 항복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 그 쳐들어갔던 모든 그 나라 민족에 대해서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론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항일 투쟁도 하고 또 그 중에는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일본의 항목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독립이 됐다, 해방이 됐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일단 출애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사막일지라도 애굽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끊어버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광야로 나간 그 히브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죠. 뒤에서 군대들이 쫓아왔죠. 전차와 병거를 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칼과 무기를 들고 쫓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예대들은 아무런 조직이 없어요. 무슨 군대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나라로서 무슨 조직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되죠. 누구 하나만 바라보냐? 모세와 아론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끌고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셔. 당신들이 왜 우리 애국에서 잘 있는 게 낫지. 여호와한테 매를 맞아도 애국에서 매를 맞고 그냥 편안히 있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개죽음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보면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소위 말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중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에집트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면 그 타는 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죠.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섞게 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14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웅덩이에 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요, 물이. 그래서 마시지를 못할 때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담가보라 할 때 그 물이 쓰지 않고 다른 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도 또 일으키셨어요.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음료수가 모자라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잼버리 대회가 있었죠. 세계 잼버리 대회 한 4만 5천 명이 왔대는데 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애들이 물을 못 마셔요. 찬물을 시원한 얼음물도 못 마셔. 이거 시원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땡볕이 하루 종일 내려지는데 거기다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야영을 하라고 그러니 물론 잼버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스카우트들은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러한 개념 아닙니까? 나가서 야영하면서 자연과 친숙해지고 또 동료들과 함께 놀고 이렇게 하는 암만 스카우트라고 해도 암만 잼볼이라고 해도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재래식 화장실 같이 냄새가 나고 그냥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1,000억 이상씩 썼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그런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 갔는데 물이 없다. 마땅치가 않다. 더워서 땀이 흘러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장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평을 하겠습니까? 잠시도 못 참을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야말로 행그리를 그냥 얘기하겠죠. 밥이라고 주는데 다 곰팡이 쓴 거 다 주고 말이에요. 아니 잼물이 4만 명 그거 학생들 어차피 고생하려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거 조금만 잘 준비해놨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을 저 모양 저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무슨 K-팝 공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 3시에 깼어요. 그거 어떻게 되나. 저 K-팝 공연 하느라고 다 애들을 전국으로 흩어놨다가 또 금요일 날에 또 서울 상암 경기장으로 다 버스 1,000대를 동원해서 다 데려왔는데 저 사고는 나지 않을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비는 많이 왔지만 다행히 이 K-팝 뭐라 그러니까 아이돌
그 팀들이 얼마나 노래, 춤을 잘하는지 전 놀랐어요. 지금까지 K-pop 보진 않았거든요. 말로만 BTS니 뭐 블랙핑크니 말로만 들었지 본격적으로 보고 들은 건 이번에 처음인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나마 애들이 살린 거예요. 네? 정부가 저 모양 저꼴로 다 망쳐놓은 거 그나마 애들이 저렇게 살려. 애들이 불평하는 건 당연해요. 영국에서는 뭔게 4,500명 다 철수시켰잖아. 미국에서도 1,500명 다 철수시키고, 야 거기 더 있다가는 우리 애들 큰일 나겠다. 다 무슨 뭐 캠프 미군 부대로 다 옮기고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네. 사람은 한 끼 못 먹어도 불평합니다. 물 1시간 한 잔 마시지 못하면 그야말로 행그리를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와서 보면 그런 그 불평과 불만이 계속 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 빵을 실컷 배 뜯으면서 먹을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 우리 죽게까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라는 불평까지 하는 거예요. 불평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불평하고 마시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불평도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죠. 아니 이스라엘 합비루 노예 때들을 이집트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 맡으면서 실컷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배 두들기면서 그렇게 노예를 부렸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 가짜뉴스예요. 그야말로 가짜뉴스예요. 노예는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깃가마 옆에서 야 고기 꼭 실컷 먹어라, 빵 실컷 먹어라 하면서 실컷 먹이면서 노예를 부린다? 그거 노예 아닙니다. 그럼 노예제가 지속이 안 돼요.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먹이는 거예요. 겨우 생명 유지할 정도만 먹이는 거예요. 풍족하게 절대로 안 먹입니다. 사람 풍족하게 먹으면요 일 안 해요. 그렇다면 노예로 부릴 수 없어요.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배고픔과 음식에 대한 그 열망을 끝까지 끌어올려야 노예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니에요.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아요. 여기다 달아매놓고 창으로 찔러가면서 못을 손에다 받고 발에다 받고 축 늘어진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 다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우리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건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는 것,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노예 살해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일본에 강제 점령 당하고 일본 말을 들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야말로 얼빠졌다는 말이 딱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민족의 얼이 빠진 사람들이 그런 친일적인 발상을 하고 친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얼빠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훼의 정신이 빠진 거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해오염수 그냥 갖다가 바다에다 그냥 뿌려라. 그래야 사는 거 아니야. 아무 문제 없다. 정신 나가. 정신 나가. 오늘 8월 15일 그 광복절 전 주일날 남북의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일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지배를 받던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던 이 히브리들의 신앙이 뭔지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민족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으로 형성도 안 됐어요. 아무런 조직도 아무런 훈련도 아무런 사회의 그 상부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독립시켜 주셨다. 독립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애굽의 영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기에 이스라엘로 유대 나라로 민족을 그때부터 형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일제 때가 좋았네.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령해도 우리를 근대화시켰네. 그때 근대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네. 정신 나간 겁니다. 철저하게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민족적인 반민족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인종에게나 자주권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본 좋은 나라예요. 일본 음식 맛있어요. 일본 물건 잘 만들어 놔요. 모든 거 다 잘하는 거 많아요. 정직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점 많아요. 그러나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그 인종을 그 다른 민족을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하는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정신, 일본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그러한 민족과는 하나님은 상극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월 15일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애국 출애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내가 과연 일제에서 내가 지금 독립을 했나? 아직도 그렇게 일본이 좋은가? 아직도 일본 그러면 뭔가 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일본이 뭐 한다고 뭐 해야 되고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그러면 그냥 하나님 섬기는 나라, 좋은 나라 어떻게 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 물론 좋은 것만큼 충성해야 될 거 또 세금 내고 다 내고 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민족이 민족을 좌지우지하고 침략하는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에는 하나님의 야훼 신앙과는 배치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체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주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주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며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도록 정신적인 자주와 독립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